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만난 왕. 네. 자, 오늘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으시는 이 예수님 그 실화죠. 이 사건을 우리가 아주 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기원 후 그러니까 AD 26년경에 AD 26년이면 대강 언제쯤이죠? 이때가 이제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한 몇 년 전입니다. 예, 그 무렵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죠. 성경에는 티베리우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디베리오라고 그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을 합니다. 예,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였고 그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예. 그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남긴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아주 잘 그 검증된 그런 기록들이 많은데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자마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나갔어요. 굉장히 유대인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그냥 강하게 버릇을 좀 들이려고 거칠게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다가 시저의 상을 세웠어요. 시저의 동상을. 그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얘기는. 너희들도 시저를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지 말고 시저도 경배하라. 너희는 로마 이제 로마의 신민이지 않냐. 그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가만히 그 말을 듣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대든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그 관저 앞에 극성, 그러니까 아주 그 극우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 몰려와가지고 닷새 동안 단식 농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죽어도 못한다 그거죠.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군대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그걸 진압을 시켰어요. 아주 혼이 난 거죠. 아, 이게 유대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자기네 종교하고 관련된 걸 잘못 건드리면 이거 난리가 나는구나.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구나. 죽음을 불사하는구나. 이걸 이제 배운 거예요. 빌라도가. 예. 그때로부터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6월절 축제가 다가온 겁니다. 큰 인파가 모였죠. 이때 이제 이럴 때가 로마 이 군대 입장에서 로마 총독편에서 볼 때는 위험한 때예요. 왜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주 지금 이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새벽에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 2명이 유대인들 리더들과 함께 총독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런 새벽에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찾아와서 깨웁니다. 그러니까 새벽 잠을 설치고 일어났겠죠, 빌라도가. 왜 온 겁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듯이 예수라는 이 죄수, 이 피고를 고소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 재판을 왜 낮에 해야지 왜 이런 새벽에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해요? 너무나 사실 좀 이게 좀 무례한 부탁이고, 예.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할 수 없이 자기가 총독이니까 이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냐? 그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 사람 행악자입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한테 이 사람 좀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30절에서 얘기를 하죠. 빌라도가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겠습니까? 관여하고 싶지 않죠. 지금 뭐 폭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끼리 좀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제발 너희끼리 좀 해결해라. 그럼 종교 문제를 왜 나한테 가지고 오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는 말이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물론 이제 로마가 이제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재판을 해도 무슨 사형에 해당되는 재판은 유대인끼리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판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데리고 온 거라고 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재판을 해봐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다 죽일 걸 정해놓고 로마 법정에서 그냥 판결해 주세요. 어느 쪽입니까? 이미 죽일 걸 정해놓고 판결만 해달라고 지금 온 거예요. 참 빌라도가 속으로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내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이제 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 예수를 불러드립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있어요. 그 또 이방인이라고 그 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피고만 자기 관정으로 이제 그 자기 그 집 안으로 이제 무슨 그 일종의 법정이죠. 불러들여서 신문을 해요. 근데 로마 총독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로마 황제를 대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말 한마디에 이 피고, 예수님이 지금 피고인데 피고의 생사가 달린 거잖아요. 황제를 대리해서 재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 질문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한 그 어큐즈 했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뭘로 어큐즈 한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번역하면 왕이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도 되고 왕도 됩니다. 예, 왕.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왜 죄가 되죠? 유대인들한테는 왜 죄가 됩니까? 신성모독이죠. 감히 일반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죠.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왜 죄입니까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로마인들은 종교적인 건 모르고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란 얘기잖아요. 내가 왕이다. 멀쩡히 시저가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로마는 네가 반역을 해? 네가 왕이야? 쟤 좀 없애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빌라도가 아주 핵심 질문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십자가 사건 앞에 이렇게 지금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가장 자세히 기록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마치 이 장면을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 사이에 대화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걸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빌라도의 재판에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이해해야 이 재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왕이에요, 왕.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 지금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재판이 왕이라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로마 제국을 잠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로마는 여러 면에서 아주 빼어난 제국이었습니다. 그 우선 그 로마의 건축물,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은 2000년 2000년 넘게 지난 오늘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죠. 예. 뭐 로마 제국 전체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 건물들 보면 압도당하죠. 아직도 뭐 콜로세움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정말 그런 이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시스템, 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말 빼어나서 오늘까지도 로마의 법과 행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연결해 놓은 그 도로망, 뭐 상하수도 이런 것들 또 로마의 그 예술, 뭐 조각품, 그다음에 로마의 그런 어떤 문학
같은 것들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강하고 멋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진 강한 나라의 이면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젠틀해 보이고 정말 멋있어 보이는 로마이지만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대했죠? 반역자는 굉장히 잔인하고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로마의 법에 따르면요. 사람이 좀 중한 죄를 지으면 중한 죄 뭐 이런 뭐 여러 중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주죠? 십자가형이 아니에요. 그 첫 단계는 이제 뭐 때리는 벌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중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채석장으로 보냅니다. 채석장으로. 채석장에 왜냐하면 로마에 그 돌이 많이 필요했어요. 건물이 다 돌로 돼 있잖아요. 그 누가 다 돌 깎고 그 운반합니까? 그거 노예나 죄수가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석장형을 받으면요. 죽을 때까지 채석장에서 돌 운반하다가 그냥 고생하고 중노동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누가 그 형벌을 받았죠?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그 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래서 어디로 가죠? 반모 섬으로 갑니다. 보내신 거예요. 거기가 그 형벌을 받아서 간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오랜 시간 머물렀죠. 사도 요한이.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에서 채석장에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 어떤 죄들입니까? 방금 얘기한 이제 반역죄, 폭동을 일으킨다, 무슨 쿠데타를 뭐 도모한다. 이런 이제 황제의 이렇게 황제를 복종하지 않고 뒤집어 엎고자 한다. 정부를 뒤집어 엎고자 한다. 이런 죄인들은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예, 다르죠. 그 벌이.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사건 하나를 보겠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 영화도 나왔습니다. 스파르타쿠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73년입니다. 이 아주 뚜렷한 역사의 기록이 나오는데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중부에 살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제 노예로 사는 게 힘드니까 다른 이제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동료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폭동이 규모가 커졌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겨우 제압할 상당히 오랫동안 갔습니다. 그렇게 큰 폭동이 됐거든요. 결국 이제 로마가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폭동을 진압을 했거든요. 그 직후에 이제 끝까지 저항했던 노예 다 체포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실제로 로마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천 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처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6천 명이 그 길에 그냥 광장하고 길에 6천 명이 십자가에 다 매달려 600개가 6천 개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라는 거죠? 로마 황제한테 대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히 반역은 생각하지도 마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로마 황제가 과연 옳은가 하는 거예요. 이 벌을 준. 스파르타쿠스는 무조건 틀린 겁니까? 누가 옳았죠? 이거 황제가 옳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황제는 그냥 힘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스파르타쿠스가 잘못했다고 할 수 없죠. 근데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일이 혹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비슷한 비극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당시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예, 헤롯 대왕. 태어난 직후에 헤롯 대왕이 얼마 안 가서 죽죠. 예. 바로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직 그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기 좀 전입니다. 그 시리아 지역에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루스였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켰죠. 로마의
그래서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황제한테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바루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했어요. 이때 2,000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유대인 2,000명 모두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한꺼번에 2,000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서. 끔찍하죠. 이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정말 그 유대인들이, 그 저항한 유대인들이 정말 틀린 겁니까? 황제가 옳은 건가요? 아니죠. 근데 그냥 힘이 없으니까 당한 겁니다. 자, 이게 그 이 역사적인 사건들,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 사건들을 가만히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자, 로마 황제들이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내 왕권에 대드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 다른 웬만한 죄는 그냥 채석장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폭동 같은 것들은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철저히 응징했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황제가 자기 보좌를 지키는데 이렇게 민감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기 어떤 와이즈맨, 어떤 현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말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빼어난 사람이라고 해보죠. 행정적으로도 아주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현인이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제요, 보아하니까 당신이 지금 이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게 참 힘들어 보입니다. 저한테 황제의 자리를 넘기십시오. 제가 이 나라 전체를, 이 로마 제국 전체를 아주 멋지게 다스려서 파라다이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당신은 황제의 자리에서 한 단계 내려가서 부황제로 그냥 있으십시오. 이 나라를 제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다면 황제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이 사람 진짜인가 이거?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한번 좀 테스트 해봐야겠다. 한번 시험해 보고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라를 맡길까요? 자기가 부황제로 내려올까요? 그런 황제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현인이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하면 황제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단계 내려가라고 제안하면 뭐라고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장 십자가형이죠. 아니 네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아무리 현인이라도 가차없이 십자가형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왕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왕이나 황제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어떻죠?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큰 회사를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각자 내 영역이 없습니까? 내 집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영역이 있습니다. 내 삶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영역 안에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 맞나요? 그렇죠. 적어도 내 영역, 내 인생에서는 내가 왕이길 원해요. 누구나 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자기 영역에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부부 사이에도요, 이 간섭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그 자기 영역, 자기 인생의 그 핵심 부분은 간섭받기를 싫어할까? 왜 그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를 고수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빌라도는 이 사람 지금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 앞에다 대고 내가 왕이다, 예스라고 답을 하면 무슨 얘기죠?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 생각을 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스. 이렇게 예스라고 하면 황제한테 도전하는 거고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황제에게 반기를 들기 위해, 황제에게 도전하기 위해, 황제의 그 왕 자리에 도전하기 위해 오신 게 맞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따가 이제 37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시잖아요. 중간을 제가 잠깐 뛰어넘었는데, 자, 뭐라고 답을 하셨죠?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스라고 답을 했죠. 이것은 황제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황제는 진짜 왕이 아니고 내가 진짜 왕이야.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하러 오신 겁니다. 이걸 실천하러 오신 겁니다. 황제일지라도, 총독일지라도 진짜 왕은, 너의 인생의 진짜 왕은 나다. 너희의 보좌에서 내려가라. 나를 왕으로 받아들여라. 이 도전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이 답에서. 내가 왕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죠. 아, 진짜 왕은 내가 아니구나. 황제가 그걸 깨닫는다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내가 이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진짜 왕은 이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왕좌를 내어드렸다면 구원받았겠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나의 작은 세계에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잖아요.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이건 간섭하지 마라. 아, 이거 간섭하면 내가 진짜 영리를 건드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린까지도 건드리세요. 다 내놓으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 의도를 가지고 부드럽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맞아. 내가 왕이야. 네. 근데 사람들은 황제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황제만 자기 자리를, 왕좌를 내어놓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나의 왕좌를 내주기를 다 싫어합니다. 나중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자, 1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이 말에 담긴 의도가 뭐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없애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나는 계속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왕 되는 거, 예수란 사람이 내 인생의 왕 되는 거 싫습니다. 저 사람 없애주세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으란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 편에서 보시면, 아니,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너희가 그러면 내가 싫어? 내가 왕 되는 게 싫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셔도 되죠. 안 오셔도 됩니다, 이 세상에. 근데 굳이 오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시는 겁니다. 뭐가 아쉽다고. 사실 예수님 편에서 아쉬울 거는 없어요. 예수님이 뭐 정말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 망하고 뭐 그렇게 됩니까? 피해를 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피해를 보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비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왕이 되어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 대화를,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과정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곧바로 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뭘 물으시는 거예요? 빌라도야, 지금 네가 그 질문을 재판 때문에 하는 거니? 아니면 진짜 네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왕인지 네가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은가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재판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피고인은 참 이상합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이제 사형 판결 받아 죽게 생겼는데 자기 변호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지금 판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섭니다. 빌라도에게 그를 도와주려고, 그를 구원하려고. 빌라도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요. 예, 참 안타깝죠. 그리고 계속 그냥 거리를 두면서 신문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갑자기 예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빌라도를 그 나라로 초청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재판하고 지금 죄를 밝히는 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따지듯이 묻습니다. 어, 자, 자,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앞부분.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37절이고 오늘의 요절입니다. 37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네, 왕이라고 선포하셨죠. 분명히 그리스도십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민의 왕이십니다. 우주적인 왕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가 내 말을 들을 거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이제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빌라도야, 너 혹시 진리를 찾고 있니? 진리가 알고 싶니? 인생의 진리를 알고 싶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니?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고 싶니? 어떻게 해야 진짜 생명을 얻는지 알고 싶니?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라. 나를 왕으로 받아들여라. 이 얘기예요.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네가 진리를 알게 될 거고 너의 인생은 변할 거다. 그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거죠. 바로 얼마 후면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영혼 빌라도를 구원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진리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이 빌라도의 어떤 뉘앙스로 한 걸까요, 이게? 정말 진리가 뭔지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이다. 아니면 그냥 좀 빈정거리는 소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의견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빌라도가 그래도 진심이 조금은 있어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긴 질문이다. 예, 예,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빈정거림이 더 강하다. 이 사람은 그냥 예, 빈정거린 거다. 예, 이게 정확한 답은 잘 몰라요 우리가. 이게 학자들의 글을 봐도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문맥을 봐도 잘 몰라요. 이게 진심인지 빈정거림인지.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진심이라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진심으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예수야, 저도 진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만약에 빈정거림이라면 어떤 뉘앙스로 말한 겁니까? 진리 좋아하고 있네. 진리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어느 쪽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빌라도란 인물을 보면 이 사람 참 정치적이죠. 참 간사합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정치적 유익을 먼저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영적인 소원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 영적 소원이 조금이라도 표현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자, 빌라도가 피고 예수를 신문을 해봤습니다. 뭘 분명히 알게 됐어요? 이 사람 자기 로마인으로서 아주 판단을 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죠. 물론 왕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이 사람 예수라는 분이 무슨 폭동을 일으킬 분 아니란 걸 그가 알잖아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죠? 자기가 지금 판사잖아요. 자기가 총독이잖아요. 이 피고의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무죄, 석방, 땅땅땅 이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죠? 만약에 무죄 석방해버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폭동 일으키죠.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요, 이 사람이. 예. 머리를 굴려서 명절 특별 사면을 이용하려고 해요. 예. 아, 이 방법을 쓰면 되겠다. 근데 그게 먹혔습니까? 실패했죠. 왜요? 유대인들이 이미 다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특사 얘기가 나오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라고 다 얘기가 돼 있었죠. 빌라도의 잔머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계속 빌라도한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평소에 빌라도 같으면요. 유대인 이런 사람 한 명 그냥 뭐 죄가 있든 없든 어쨌든 이런 사람 한 명 그냥 사형시키는 거 이 사람에게 무슨 이게 뭐 일이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지 뭐 식민지 백성 한 명 그냥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엄청나게 불편했어요. 빌라도가. 그 마태복음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특별하게 이런 말을 전했죠. 그날 뭐라고 말을 전했습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시작.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시킨다는 건 이게 마음이 너무 찝찝해요. 빌라도가 지금. 그래서 또 하나 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게 뭐예요? 태형. 때려서 한번 어떻게 좀 해보자. 채찍이죠. 로마의 채찍형은 사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려서 그 벌을 주고 나면 유대인들도 아 이제 좀 속이 풀리겠다, 감정이 풀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때렸죠 실제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반응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계속 외칩니다.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저 사람한테 죄를 못 찾겠다는 말이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좀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두려웠죠. 예수란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도 두려웠는데 더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더 두려운 게 뭐였죠?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자기가 어떻게 되죠? 자기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 좌천되는 거예요. 그걸 더 무서워한 거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근데 판결은 누가 내린 겁니까? 자기가 내린 거죠. 십자가형을 내린 책임은 빌라도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누구이심이 드러났죠? 왕이십니다.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빌라도에게 오셨어요. 빌라도의 관저까지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재판받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당신이 왕이심을 실제로 알려주셨습니까? 내가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마땅했죠? 그 왕을 모셔드려야 했습니다. 나의 왕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왕의 왕이신 그분 생각을 받아들여야 됐죠. 그분께 왕좌를 내어드려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자기 왕좌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는 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내렸다는 건 보세요. 여기서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 앞에 로마 황제들이 왜 십자가형을 내렸죠? 사람들한테 황제 왕의 권위에 반발하고 대드는 사람들을 없애는 데 십자가형을 쓴 겁니다. 맞죠? 자, 빌라도가 여기서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내렸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린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걸 내가 거부하고 그분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랬죠. 저 사람 우리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그게 십자가형의 또 다른 의미예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는 좌천돼요. 뭐 때문인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가 너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입니다. 로마 황제가 너 안 되겠다.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좌천시킨 거죠. 그래서 AD 37년경에 로마로 소환됐어요. 그 이후에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래도 들은 게 있으니까 빌라도가 인생의 말년에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간사하고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던 그 교만했던 빌라도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초청하셨던 예수님, 그에게 왕이 되어 주고자 하셨던 그분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